한 주간도 잘 계셨죠? 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계셨을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가운을 입었는데요. 왜 저 목사가 오늘 가운을 입었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깜빡 잊고요. 이 양복 웃도리를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런 경우가 가끔가다 관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갑작스럽게 가운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교회표 한번 할까요? 시작! 더 찾고 더 살피고 더 사랑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주님께 돌려보내자.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주님께 돌려보내셨지요? 요즘 간신거리라고 그래야 할지 모르겠지만요. 아니면 아주 비극적이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요즘 이슈거리가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쑥 들어가고 바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해서 5,000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뉴스가 곳곳에서 이렇게 지난 주간에 들렸습니다. 지난 주간은 또 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죠. 병원에다가 폭탄을 쏴서 500명 이상이라는 그 사망자가 나왔는데요. 참 이 얘기를 듣고 참 이런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리 내 땅, 네 땅, 왜 이렇게 말을 합니까? 그렇게 하면서 전쟁을 왜 할까요? 물론 거기에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서 수많은 그 민간인들이 사망하고 다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입니까, 지금. 이렇게 세상은요, 너나 나나 1등이라는 내 것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다 군대를 갔다 오셔서 알겠지만요, 군대 훈련소에 들어가면요, 6주간 군사 교육을 받아요. 근데 거기에는 심한 군기 교육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함께 받습니다. 처음에는 군복을 갈아입고 제식 훈련을 받습니다. 발이 조금만 틀려도 얼차례가 가하죠. 뭐 여러 가지 벌들이 있습니다. 쪼그려뛰기, 뭐 머리 박기, 앉았다 일어나기, 좌우로 굴러 우로 굴러 조교들이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군대에서 제일 힘든 얼차례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거는 선착순입니다. 여러분들 다 해보셨죠? 남자분들 다 해보셔서 알겠지만은 선착순을 해보시면 선착순을 해보다 보면 조교가 잘못 말을 들으면 저기 멀리 있는 꼴대를 짚고 돌아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선착순 한 명 얘기합니다. 그러면 군인들은 뭐 죽기 살기로 달려가죠. 옆에 있는 그 뭐 친구, 동료 상관없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달려가서 첫 번째 도착해야 잠시 휴식을 갖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상관없이 나는 죽기 살기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무조건 1등을 해야 그 벌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같이 동고동락한 그 동기들, 동료들은 상관이 없고 오직 나만 1등하면 된다라는 그 각오로 뛰어갑니다.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죠. 한 10년, 15년 전에는요. 운동 경기에 보면 올림픽이나 시합 경기에 이렇게 가보면 1등만 알아주지 2등, 3등은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텔레비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은 쳐주지도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꼭 금메달을 걸어야 영웅 대접을 받는 시대였었고요. 세상은 마치 줄을 세우고 늘 1등만을 기억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와 이러한 가정의 분위기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꼭 1등만 해야 행복감을 느끼고 2등이라든지 3등이라든지 아니면 저 뒤에 처지고 밀려나면 이 아이들은 불안해하고 또 심지어는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상황도 벌어집니다. 세상이 이렇게 선착순, 등수 매기기에 급급하다는 것이죠. 이런 지나친 경쟁 사회에서 1등이 아니면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느낌이 과연 어떠한 느낌이겠습니까? 1등 아닌 나머지 2등, 3등. 바로 패배감이죠. 나는 1등을 못했으니까. 좌절감이죠. 바로 열등감이고 또한 굴욕감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5장에서도요. 선착순이라는 당시 제도 때문에 패배감에 사로잡혀 삶의 의욕을 상실한 채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언제 올지, 나에게 기적이 올지, 나에게 병이 나을지 그런 헛된 기다림에 있는 한 병자의 이야기를 오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베데스다 연못에는 이상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하늘에서 천사가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오는데 만약에 그 천사가 연못에 내려올 때 연못물이 움직입니다. 그 움직일 때 연못에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병이라도 다 낫는다라고 이런 전설이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의사들에게 갈 형편이 되지 않는 그 서민들, 빈민들, 그러한 병자들, 또한 사람의 인간의 의술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 환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서 물이 움직일 때 처음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병이 낫기를 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환자들은, 그 병자들은 더 많아지게 되죠. 더 많아지다 보니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더 길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아예 행각을 짓습니다. 그것도 5개 행각을 지어놓고 물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려 보이면 일제히 내가 먼저 연못을 뛰어들어가겠다는 그러한 각오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 본문의 내용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행각에 모인 그 환자들 사이에는 여러 종류의 병들이 있잖아요. 뭐 혈기 마른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어떻겠습니까? 고름 냄새, 피 냄새, 심지어는 오랫동안 샤워를 못해 씻지를 못한 그러한 냄새로 심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 있는 환자들은 서로의 그 상처에 나는 그 냄새를 참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낫기 위해서.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신학에 오랫동안 그곳에 함께 지냈던 그 사이일지라도, 그런 사람일지라도 물만 움직인다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서로 밀고 당기고 치고 때리고 서로 짓밟고 나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는 혼자서는 절대 움직일 수 없는 불쌍한 몸을 가진 사람이죠. 마음으로는 빨리 달려가고 싶습니다. 마음으로는. 그런데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혼자서는 한 발자국도, 아니 저기에 있는 그 물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또한 38년 동안 앓던 그 병 때문에 내 가족들이나 내 형제들이나 같이 함께했던 그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오직 자신 혼자만 그 자리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모여서 선착순이라는 제도에서 1등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왜 나만 받는 이런 고통이냐고, 고난이냐고, 이렇게 하늘과 세상을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닥쳐지는 환경이 가장 힘들다고 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의를 안 할 수 없죠. 어려움이 생길 때 자신이 처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한 사회나 지금처럼 나라와 나라 간의 그 전쟁으로 통해서 늘 염려하고 언제쯤 전쟁이 끝날까? 언제쯤 이 힘든 곳에서 끝날까라는 그런 빨리 지나가기를 고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개인주의 사회 가운데 늘 선착순이라는 1등하는 사람을 인정하고 원하는 그 사회의 문화 속에서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소망장로교회 과연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이러한 불쌍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어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명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베데스다의 벳, 이거는 집을 말하는 것이고요. 에스더라는 그 자비라는 두 단어가 합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베데스다라는 그 뜻을 잘 알고 있잖아요. 자비의 집,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집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가장 자비가 있어야 되고 가장 불쌍한 자를 돕는 것이야 될 그 베데스다에 자비는 온데간데 없고 경쟁과 선착순의 논리의 전설이 지배되자 오직 먼저 내가 들어가야 된다. 먼저 물에 들어가야 내 자신의 병만 낫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 될 장소가 나만을 위한 그러한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은요,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 양을 씻는 그러한 곳이 바로 그 연못 베데스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자신의 양을 씻으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예배드릴 그 신령한 제사를 생각하고 열심히 씻깁니다. 그런데 열심히 자신의 양을 씻기기 위해서 바빠서 거기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전혀 관심조차가 없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38년 동안 신음하고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긴커녕 헛된 것에 쫓기겠다, 헛된 것을 생각하고 있고 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욕하고 비웃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비교한다면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혹시 이러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의 모인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세속적인 그 선착순이라는 그 1등이라는 그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큰 성전의 건물들을 자랑하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다닌다라고 자랑하고 자신들만의 프로그램만으로 교인들 간에 서로 경쟁을 시키고 1등 교회, 2등 교회를 만들어서 그보다 못한 그 연약한 교회들을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고 무능하다고 혹시 있지는 않을까요? 하물며 돈이 없으면 교회도 못 가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지난번에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카톡으로 주고받았지만요,
헌금할 돈이 없어서 오늘 교회에 못 갔다고.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헌금할 돈이 없어서 교회에 못 나왔대요. 또 어떤 분들은요, 교회의 직분을 받으면 당연히 얼마의 헌금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금액을 그것도 정해서. 한국 교회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게 관행이었어요. 뭐 안수집사, 권사, 심지어는 장로가 되면 몇 천만 원씩, 어떨 때는 큰 교회는 몇 억씩 내야 되는 이런 게 관행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지금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도 벌써부터 지금 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는 그러한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어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참으로 정말 비극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걸 만들었을까요?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교회를 이렇게 1등, 2등 선착순이라는 것을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은 자신의 죄만 용서받으면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주위를 돌아보지 않는 그 양을 씻는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연약한 자를 오늘 바라보셨다는 것이죠. 그 연약한 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있었을까요? 언제 나한테 기적이 돌아올까? 언제 내 병이 나을까라는 그 기적을 기다리고 있는 그 불쌍하고 연약한 자를 예수님은 보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예배에 오셨는데 여러분들 눈에는 무엇이 보였습니까? 혹시 이렇게 본당에 왔는데 예배드리고 오늘은 사람이 적네, 많이 안 왔네, 이런 게 보였습니까? 아니면 오늘 사람이 꽤 있네, 이런 게 보였습니까? 아니면 혹시 이런 마음은 없었을까요? 왜 저 사람 오늘 이렇게 일찍 왔지? 요즘 제가 알고 있는 성도님들하고 삶을 나눠보면요, 풀리지 않는 문제로 고통하는 분들이 참 꽤 있더라고요.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 베데스다의 그 38년 된 병자처럼 눈물을 흘리며 하늘만 바라보고 언제 기적이, 언제 내일이 해결이 될지 그렇게 바라면서 하루를 보내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에 왜 오셨을까요? 왜 베데스다에 오셨을까요? 당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해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안간히 힘을 쓰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가려고 하는데 벌써 다른 사람이 저 못에, 저 연못에 가버렸네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7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해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라고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그저 아유 저 사람 불쌍해 이렇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여기에는요, 그 불쌍함이 아니라
사탄의 괴략이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계략이 있을까요?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치료받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무지하며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어리석음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 핑계만 댄다는 것이죠. 나보다 먼저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그 탓을 돌리며 남을 미워하고 있는 그 사탄의 계략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저 불쌍한 게 아니라 또한 자신의 병든 몸 때문에 선착순의 1등이 되지 못한 그 자신을 한탄하고 있다는 것이죠. 천사가 내려와 물이 움직이면 회복된다는 그 거짓 정보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 자기의 헛된 인생을 낭비하고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집착하시고 어떤 것에 지금 얽매여 계십니까?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로 인해 헛된 것에 혹시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조금만 좀 똑똑했으면, 내가 영어를 조금만 더 잘했으면 더 좋은 회사에 가서 연봉도 많이 받고 사업도 잘해서 돈도 많이 벌 텐데 이렇게 자신을 자학하며 혹시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배우자 보고 내가 저 인간하고 결혼해서 고생한다고 혹시 배우자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만 없으면 신앙생활을 잘할 텐데 혹시 상대방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사탄은요, 세상의 헛된 행동과 노력에 우리의 그 관심을 뺏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문제는요, 자신의 삶을 원망하고 남을 비난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경험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이런 선착순의 문화로 흐른다고 교회도 이렇게 세상을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끌어들여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바로 교회입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고통하며 마음 아팠던 이 병자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어땠을까, 이 병자의 마음? 아마도 이 병자는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힘들지만은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안간힘을 썼을 것입니다. 누가 먼저 들어갈까봐 아마 잠도 자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연못가에는 아무 소망 없이 연못에 물이 움직이는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나였다면 과연 어땠을까? 나는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라면 그 고통의 순간에 주님이 오셔서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온갖 세상의 조롱에서 건져 주시는 분이 만약에 주님이었다라면 여러분들은 남은 생애를 어떤 각오로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기에 앞서 먼저 믿음을 하긴 하셨다는 것이죠. 병자들을 치유하셨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이게 역사됐다는 것이죠.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물으신 이유도요, 그의 믿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이 명령에 38년 된 병자는
그 조그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병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조그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곳에 치유의 능력이 발휘하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고난과 또한 질병들이 그러한 마음의 아픔, 마음의 아픔도 함께 치유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치기 전에 그 고치기에 앞서 항상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좋은 열매가 맺어지고요. 이 시간에 모든 여러분들에게 영혼도 또한 믿음도 또한 질병도 마음의 근심도 아픔도 치유받고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주 전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에서 그 처형, 저희 아내 언니죠. 그분들이 이곳에 방문해서 서부 여행을 잠깐 다녀왔습니다. 여행사 스케줄이 엄청나게 빡빡해갖고요. 여행 스케줄을 쫓아가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고 그랬지만요. 그래도 행복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4박 5일 동안 잠자는 시간 빼놓고 밥 먹는 시간 빼놓고 거의 손을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다못해 화장실 갈 때도 손잡고 갔어요. 들어갈 때 따로따로 들어갔죠.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부부끼리 손잡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없잖아요. 전혀 없죠.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손바닥에 땀띠가 날 정도로 많은 시간을 손을 잡고 여행을 했습니다. 때로는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는 서로 잡아주고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그 부부의 그 행복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행복이 이뿐만 아니었다는 것이죠. 또 행복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온라인 성경 읽기. 건 한 달 동안 지금 하고 있죠. 처음에는 모두 다 서먹서먹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조인하실 줄 모르는 분들도 이제는 지금 자신있게 딱 로그인해서 들어오십니다. 안 들어오시는 분 모르시죠? 어떤 분들은 이 시간이 참으로 기다려진다라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얼마나 성경 한 절을 더 읽고 싶어서 아주 경쟁하듯이 읽는데요. 성경 읽기는 경쟁이 아닙니다. 성경 읽기는요, 바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읽기를 한 사람씩 3절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4절, 5절도 읽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었는지, 한 절이라도 더 읽고 싶었는지 4절, 5절까지 읽는다는 것이죠. 이게 행복 아닙니까? 그런데요, 또 다른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도 그렇게 봐왔지만요, 예배가 끝나면 남자 성도님들이 이 앞으로 나오셔서 정리정돈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십니다. 어떤 분은 이 강대상, 이 무거운 강대상을 손수 올리고 내리고 갖다 놓으시고, 또 어떤 분은 곱게 차곡차곡 이 마이크 선을 감아서 놓아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요, 제 눈빛만 봐도 제가 뭘 원하는지 알고 계시다는 분도 계세요. 눈빛만 딱 보면 저거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왜 하실까요, 도대체? 때로는 귀찮잖아요.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는 그런 생각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할까요? 바로 여기에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이 일로 통해서 행복을 느끼기 때문 아닐까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이후로도 얼마 안 돼서 발견된 것이잖아요. 이 발견된 것이 한 2, 3주 전, 불과 한 달 전부터 제 눈에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간 동안 정말 친교 시간을 저는 행복하게 보냈어요. 친교를 준비하는 성도님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맛있게 접대를 해드릴까, 드시게 하실까, 이러한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을까요? 이런 게 행복입니다. 어떤 분들은 상을 차리면서 또한 음식을 나눠주면서 그러한 기쁨 또한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점심을 맛있게 드시면서 맛있어 오늘은, 좋아, 이렇게 건강하게 먹는 것 또한 행복 아닐까요? 그리고 다 드시고 난 다음에 휴지통을 들고 돌아다니며 치우는 것 또한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큰 기쁨과 행복을 제가 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예전에도 보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제가 더 보게 되었는데요. 서로 빈 그릇을 설거지하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방 안에서 두 분은 설거지하시고 한 분은 행주로 물기를 닦으면서 행복한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또한 찬양팀이 찬양 연습을 하잖아요. 그거를 바라보면서 함께 흥얼거리면서 웃음꽃이 활짝 피어오르는 그러한 얼굴로 찬양팀을 바라보면서 찬양의 행복을 느끼는 분도 제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지난 몇 주간을 이런 광경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는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교회구나라는 행복을 제가 느꼈다는 것이죠. 사람이 많으면 뭐합니까? 교회가 크고 우작하면 뭐합니까? 이러한 기쁨이 없다. 이렇게 성도님들이 서로 손잡고 일하는 모습이 바로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선착순의 원리만 주장하고 1등만이 기억하는 세상이지만 교회의 모습은요, 바로 모든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길이 바로 행복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하는 것은요, 큰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처럼 작은 것, 사소한 것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도 많잖아요. 나쁜 일도 많잖아요. 하지만 기쁜 일, 행복한 일, 나를 웃게 만드는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교회는요, 이렇게 성도는요,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곳인 줄 믿습니다. 남이 좀 뒤에 조금 처지면 서로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곳이 바로 교회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서로 손잡고 연약한 부분을 감싸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행복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고요. 또한 이 지역의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이 지역을 위하여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 소망장로교회가 되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생활이요, 화려하지 않아도, 거창하지 않아도, 조금 초라해도 좀 어떻습니까? 조금 초라해도, 조금 모자라도 순수하게 정순수하고 정결하게 사는 삶 그 자체가 행복 아닙니까?
우리들이 가진 그 물질이 작아도, 내가 가진 재능이 조금 적어도, 없어도 그것 또한 감사하며 사는 삶이 바로 행복 아닐까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 눈물을 날 적이 많지 않습니까? 눈물 많이 흘리지 않았습니까? 억울한 일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교회에서 억울한 일 많이 나가고 오해받는 일이 많이 있어도 그것들을 기도하고 주를 위해 참아가는 것이 그 자체가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 자체가 바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포기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바로 옆에 있는 성도님, 함께하는 우리 동역자들이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고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혹시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손을 한번 이렇게 잡아보십시오. 만약에 옆에 있는 분이 없다 그러면 앞뒤로 있는 그 분을 눈을 살짝 보면서 맞추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힘내세요. 주님이 옆에 계시잖아요. 믿음 잃지 마세요. 주님이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나와 함께 손잡고 나갑시다. 행복을 느낍시다.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과 손을 꼭 잡고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행복함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소망장로교회도 38년 된 병자처럼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혼자 걷기는 너무나 힘든 길을 걷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바뀌기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남을 원망하고 헐뜯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선착순의 원리에서 1등을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원망하고 한탄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분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손잡고 힘내세요. 힘내세요. 함께 갑시다. 이런 멋진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 손잡고 옆에 있는 분 손잡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소망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